히브리서 성경 정독반입니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책을 펴시고요. 1장 우리 1절, 2절, 3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 4절부터 한 번 더 우리 보시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죠.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기업으로 얻었다는 얘기는 상속받았다, 유업으로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 이름을, 근데 아름다운 이름 그랬는데 아름답다는 말은 그냥 아름답다는 말은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그 뛰어남, 탁월함, 그것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뷰티, 가장 미적인 게 뭐냐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뛰어남 속에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사실은 가장 뛰어남, 가장 아름다움, 가장 탁월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훨씬 뛰어남은,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으로 얻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2절 이하에 쭉 보시면 모든 선지자들보다, 과거의 옛적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들을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계시요, 최종적 계시요, 완전한 계시다. 그리고 전체적인 계시다. 이전처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각조각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여러 선지자를 동원할 필요가 없이 한 분, 이분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면에서 그 탁월한 선지자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섭리자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셨다 그랬으니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분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그 왕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으니까 그분은 왕으로 좌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왕중왕이시고 참왕이시고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온전히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참된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진정한 선지자로 오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자시고,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적 사명을 감당하신 그 삼중직을 동시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 탁월하고 존귀하신 그 이름, 비견할 수 없는 그 이름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그분의 존재 자체, 그 아들의 존재 자체가 주는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다른 대상과 비교해서 이분의 탁월함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요, 도장을 새긴 것처럼 똑같은 그분 하나님과 동등한 이 성자
아들의 그 영광, 그리고 그 광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분 자체와 동일하신 그분의 존재론적인 탁월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탁월함을 다른 대상과 비교해서 그분의 뛰어남을 설명하는 것이 또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첫 번째로는 천사보다 뛰어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탁월한 존재잖아요. 신적 속성을 가지고 초월적인 존재고 신령한 존재고 천상적인 존재인데, 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는 단순한 천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분 아들 그분은 신적 존재라는 거죠. 천상적 존재를 뛰어넘는 그분 자체가 신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비교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천사는 그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전령사로 이렇게 일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적 역사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하신 완전한 중보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런 면에서 이 천사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를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탁월한데, 그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분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이죠. 뭐 별 볼 일 없는 대상과 비교해서 더 뛰어나다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정말 탁월한 존재에 대해서 비교해서 그보다 더 탁월하다고 하면, 그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요, 탁월함의 극치요, 정말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구별되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저자가 천사를 첫 번째 비교 대상으로 삼았겠습니까? 그 뒤에 가면 모세보다 뛰어나신 거, 그 다음에 아론보다 뛰어나신 거, 구약의 희생 제사보다 뛰어나신 그분의 탁월함에 대해서 쭉 히브리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천사보다 뛰어난이라고 말할 때, 그 당시 좀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의 그 처지와 형편을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그 긴장 속에서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신관이 다르죠. 유대교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유일신관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는 그런 신관이죠.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도 유일신론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엄밀하게 나누면 우리는 삼위일체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냥 단순히 유일신론을 믿고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천사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성자의 신성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성자의 신성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성자의 신성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를 단지 하나의 천사적 존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 유일신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교와 이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경우는, 천사가 능력도 있고 신적 속성도 가지고 어떤 우리 인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탁월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천사는 단지 하나님의 전령이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천사 숭배하는 거하고 천사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하고 천사를 너무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 천사를
하나님의 전령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천사의 일부 정도로만 한 천사들 중에 한 부류로만 이 성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성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유대교와 이 기독교를 크게 나누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유대교 독자들, 유대교인들 출신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미묘한 차이 가운데서 굉장히 그 보드라인에 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 독자들을 상대로 어디에 이 포커스를 맞추고 가장 강조점을 두고 이 성자 예수의 그 탁월성을 누구하고 비교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 비교를 통하여 이 예수의 유일성과 신성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천사죠. 천사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성자의 그 탁월성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천사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장에 쭉 보시면 이 천사가 가진 그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천사보다도 더 탁월하신 이 성자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1장 4절 이하에 그리고 14절까지 보시면 이 천사보다 탁월한 이 성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7구절이나 연달아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랬죠. 첫 번째 인용입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두 번째 인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라는 말은 again 이라는 말로 이 다시라는 번역은 별로 안 좋은데요. 게다가 더욱이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용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런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도대체 이 구약의 인용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한 천사, 그렇게 말한 대상으로 천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죠. 천사 중 누구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보다는 이 아들이 더 탁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성경 구약의 인용이 이렇게 나올 때 처음에 도입을 어떤 질문으로 하느냐 하면 수사 의문문으로 과연 뭐뭐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강조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천사인데 천사면 천사지 내 아들이라 얘기한 적은 없다. 언제 천사 중에 내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 하는 의문문으로 이걸 수사 의문문이라 그러죠. 그 의문문으로 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그 수사 의문문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3절입니다.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이 수사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양괄식으로
inclusio라고 그러죠. 예, A와 A-를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샌드위치 기법으로 묶어서 그 13절과 그 다음에 5절 사이를 하나의 단락으로 여러분 묶으셔야죠. 그래서 그 안에 7개의 구약 인용구가 들어가는데 그 구약 인용을 통해서 천사보다 더 탁월한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아들의 진정한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예? 이 천사는 아무리 천상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이 아들의 그 신적인 능력과 존재와 영광에 비해서는 천사는 아무런 비교 대상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아들에 적용되었던 성경 구절 7개를 줄줄이 인용하면서 과연 이 아들만이 이런 말씀의 적용과 성취와 또 이 말씀대로 이 아들에게 그런 권위가 주어졌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동원된 성경 구절이 몇 개라고요? 7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5절 이하에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첫 번째 인용이고요. 두 번째는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게 두 번째 인용이고요. 그 아들을 그 예수에게 이 말씀이 구약의 인용이 이분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두 번째 성경 구절이었고요. 세 번째 성경 구절은 6절에 보시면 2장 6절입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여기까지는 도입하는 구고 이제 인종은 어디 붙었냐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여기까지 구약 인용입니다. 네, 여기 보면 모든 천사는 그 아들에게 경배해야 된다. 그죠? 그 성경 구절을 딱 인용하면서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가 아들에게 경배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아들의 탁월성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죠. 네 번째 성경 구절 인용은 7절에 보시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부터 따옴표를 치시고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여기까지 네 번째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으로 불꽃으로 이렇게 천사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지 그가 신적 동등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다섯 번째 인용구가 있는데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여기까지. 이게 다섯 번째 구약의 인용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10절인데요. 또 주여 또는 아니고요. 주여부터 인용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기까지가 여섯 번째 인용 구절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 탁월성에 대해서 영원성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여섯 번째 인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똑같은 그 수사 의문문이 나오면서 양쪽을 묶고 있죠. 이게 한 단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네, 그 단락 안에 이 한 단락 안에 수사 의문문 A와 A-로 묶어지는 그 큰 단락 안에 7개의 성경 구약 인용문이 나오고 있는데 일곱 번째 마지막
인용구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까지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예, 있으라까지죠. 그래서 이 천사 중에 이렇게 말한 사람은, 천사들 중에 이렇게 이런 말을 들은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 이런 말씀의 적용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14절에 결론적으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죠?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이 천사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아들에게 붙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다. 이렇게 그 위치와 존재와 그 자격과 그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의 탁월성에 대해서 우리가 7가지 그 성경 구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겠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럴까요? 아니면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다 그럴까요? 아니면 이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말은 최소화하고 성경만 계속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7개의 구약 인용문을 거의 다른 말은 다 생략하고 또 다시 게다가 이런 말만 하면서 그 인용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입구가 최소화되고 이 성경 구절 7개를 연달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을 인용하고 난 다음에도 그 구절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그것을 이해를 돕는 추가적인 말을 덧붙이지 않고 그걸 다 사족처럼 생각하면서 한 번 인용하고 그 다음에 설명 없이 또 다음 인용을 다른 구절을 또 인용하고 이렇게 7개를 그대로 연달아서 연속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그 논지와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구구절절히 우리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 태도와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독자들의 그 입장을 배려해서 뭐 한마디를 얘기하면 그들도 다 이해하고 알아들었겠죠. 우리보다는 이해도가 더 높았을 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구절을 하고 그 한 구절을 인용하면 그 구절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추가적인 설명 없이 인용을 자꾸 덧붙여서 7번의 그 인용을 완벽하게 해줌으로써 그 본문 자체가 가지는 파워, 그 말씀 자체가 가지는 능력, 그것을 의도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내가 하는 말보다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을 너희들이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네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고 가치관을 바꿀 수 있고 가장 큰 부딪힘이 있는 거다. 내가 하는 말보다 말씀 자체가 직접 너희들에게 부딪힐 때 그 파워가 더 너의 삶의 인격에 그리고 생각과 가치관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본문을 구약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집을 만든 성경 문제집을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편집되어 있는 그 공부를 1번, 2번 풀어나감으로써 어떤 때는 그 책의 저자의 논리를 따라 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성경 본문 자체가 주는 그 힘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 본문 자체가 주는 말씀의 의미를 잘 해석하지 않은 채 그 본문 한 구절 속에 있는 어떤 부분적인 거, 파편적인 거, 그것만 따가지고 그 어떤 저자의 어떤 그 성경 공부를 만든 분의
그 의도대로 그 주제별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그런 좀 결핍된 약간은 2% 부족한 이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 자체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그 원 센텐스의 원 미닝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구절을 주셨을 때는 그 한 구절 속에 당신의 분명한 뜻이 당신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본문 자체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다른 어떤 그 주제를 성경 본문을 뒷받침 삼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들의 근거로 이 본문이 이용당하는 것은 이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조금 약화시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브리스 저자가 보인 이 모습 속에서 본문 그 자체의 힘을 믿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설교자가 본문을 잘 설명해 줌으로써 또 이 성경 구절을 직접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성경책을 여러분이 직접 찾음으로써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짚어가시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본문이 우리에게 튀어나와서 말씀하게 되는 글자가 아니라 튀어나와서 그 글자가 튀어나와서 여러분의 가슴에 박히게 만드는 이런 본문 자체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어떤 그 강사가 설교자가 하고 싶은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걸맞는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가지고 그 주제를 서포트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설교를 듣기보다는 우리가 강의 설교를 들을 때는 그 본문 자체가 주는 그 의미를 잘 파악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이블이 우리에게 스피크를 해야 되는 거지. 스피커가 한 사람이 자기의 말을 성경을 이것저것 인용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모든 설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근거로 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잘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자칫 잘못하면 그런 어떤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가 간과하면서 설교를 늘 들었는데 성경은 몰라. 설교를 늘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내가 부딪힘이 없어. 설교를 늘 듣고 내가 움직이고 순종하고 변화되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지속력이 없어. 또 그 말씀을 또 들어야 돼. 또 새로운 어떤 자극을 받아야 돼. 또 다른 어떤 색다른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다른 어떤 동력이 생긴다든지 그러는 건 좀 참 우리가 비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탁 박히면요. 한번 이 한 구절이 한 말씀이 내게 큰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박히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큰 목소리로 내 안에 울림이 있으면요. 이것은 굉장히 오래 가고요. 일평생 그 말씀 붙들고 그 한 구절이 주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내 목회가, 내 사역이, 내 신앙생활이 자지우지 될 수도 있을 만큼 큰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1장에서 했던 이 방법, 구약의 모든 성경 구절들을 연달아 7구절을 쫙 인용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독자들로 하여금 받아들여라.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네 생각이 바뀌고 이 예수의 탁월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바로 직면해라. 컨프런트해라. 이 말씀 자체가 주는 그 파워에 네가 녹아져라. 이 말씀을 직접 대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를 자꾸 듣지 말고요. 여러분이 성경에 직접 뛰어드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딪힘이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성경 정독반에서도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셔서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천사들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또 성경에서도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 시편 같은 데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을 보셔서 여러분 찾으시는데 의미가 있다고 직접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눈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성경 구절을 자꾸 비추어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그 성경 구절을 눈으로 직접 본인이 개인적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예, 여기도 보십시오. 시편 103편, 예, 구약의 103편 19절부터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77면인데요. 877면 찾으셔서 시편 103편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만유를 통치하신다 그랬죠. 근데 그 통치하시는 걸 어떻게 하시죠?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랬습니다. 천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파워가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순종하는 너희 천사여. 그러므로 너희 천사의 마땅히 할 태도와 자세는 너희 천사조차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죠.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일을 수종드는 일이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모든 천군들이다.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천군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다. 피조물이다. 예,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천사들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하는 이 103편의 내용 중에 그 송축해야 될 대상이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함에 마땅하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 천사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송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예, 천사들의 그 탁월성과 우월성과 천사들의 그 신적 속성과 함께 천사들의 한계와 천사들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천사들이 대단한 존재지만 그러나 이 천사들은 경배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해야 되는 예배자의 한 부분이지 천사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천사를 예배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헷갈려요. 어떤 때는 심지어 요한계시록의 22장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천사들이 왔을 때에 사도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경배하려 하였다 하는 대목 나오죠. 그때 천사가 사도 요한을 만류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이 자기 주제를 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많은천사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게 사탄적인 그런 아류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땅히 돌릴 예배를 그가 천사들이 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천사들이 어떤 영광스럽고 어떤 신적인 속성을 가진 그 고귀한 신분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만큼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자라서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해야 되는 예배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천사들에 비해서는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예, 1장 1절 이하에서 계속 설명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만유의 후사시요. 여러분 1장 2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만유의 상속자다. 예. 여러분, 저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상속받으시고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죠? 그 만유를 붙들고 계시고, 그 만유를 보존하시는 것은, 만유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신 것이니까, 당신의 소유니까, 그죠? 당신의 소유니까. 그 만유를 상속받으시고 만유를 지으셨으니까 당신 것이고, 당신 것이니까 그것을 유업으로 받으시고, 그 당신 것이니까 그것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섭리자이시고 후사요 상속자이시고 그리고 창조자이시고, 만유와 관련되어서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 만유와 관련돼서 그분은 만유를 만드신 분이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그 만유를 만드신 분으로서 자기가 가지신 분이고 소유하신 분이고 상속받으신 분이고 당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만유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그런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탁월성을 천사들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그 7가지 성경 구절 중에 첫 번째 구절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5절과 그 13절, 14절 그 사이에 인클루지오로 연결되어 있는 한 단락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안에 몇 개의 구약 인용문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7가지. 근데 7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누가 어느 천사들이 이런 말을 자기가 들은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이 말을 한 것이지, 천사들 중에 이런 말을 이 말이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해당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아들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데요. 이 구절은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 내 아들,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구절은 어디 나오는 건가요? 네? 시편 우리 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편을 보셔서 한번 해보죠. 구약에서 시편 2편을 보시면 어찌하여 805면을 찾으셔가지고요. 시편 2편을 딱 펴시고, 그리고 아까 그 시편 2편 중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어느 구절을 인용했는지, 이 2편에서 어디에 그 부분이 나오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2편 1절에 보시면, 근데 그냥 그 구절만 딱 따오면 안 되고 어떤 맥락에서 어떤 그 분위기에서 그 본문이 한 구절이 딱 따왔는지를 아셔야 되죠. 어찌하여 2장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러분, 여기 열방, 여러 나라들이, 그죠? 여러 나라들이, 그리고 민족들, 여러 민족들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는가. 여기 보면 여러 나라들이 있고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2절입니다. 그 세상의 군왕들이, 여러 왕들이, 그죠? 그리고 여러 간원들이, 여러 이 방백들이, 종들이, 지도자들이, 그 얘기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고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나라와 여러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들과 관원들이 뭘 한다고요? 여호와와 그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인데, 그것을 보시고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5절입니다.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어디 세운다고요?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아까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그 구절이 여기 나오네요. 7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다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걸 누구한테 하셨다고요? 6절에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 시온산 거룩한 산에 내 왕을 세우고는 그 왕을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왕은 6절에 있는 이 왕은 어떤 왕과 대조됩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대조되는 거죠. 이 세상의 여러 나라의 열방들의 그 군왕들과 그 관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나라를 자기들이 세우려고 하는 세상 나라의 그 왕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을 세운다. 그리고 그 자기의 나라, 자기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지금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이 열왕들을, 군왕들을, 그리고 열방을, 온 세상 이방 나라들을 다스리는 한 가지 방법,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라, 이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결정적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들이 뭡니까? 유업 그리고 소유.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유업으로 받고 기업으로 받고 그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는 후사로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왕이 시온산에서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 시온산에서 통치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온 열방을, 온 세상 땅끝까지 이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유를 주관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기에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는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가는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 진노가 급하다. 이제 뭐 그냥 이 나라가 지금 곧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그 일이 급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입맞춘다는 얘기는 뭡니까? 화평입니다. 그 아들과 화평하라. 그 아들을 받아들이라. 그 아들을 순종하라. 그 아들에게 네 인생을 걸라. 그 아들을 섬기라. 그 아들을 예배하라. 그 아들과 관계를 회복하라. 그 아들에게 화평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이 아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왕노릇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시편 2편에서 얘기한 그 유일한 이 시편의 주인공, 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상속자, 그 아들, 그분은 누구에게? 이 아들, 성자, 그분에게만 적용되는 이 시편이지 이것이 어디 다른 천사들에게 적용된 적이 있느냐는 거죠. 예수를, 성자를 단순히 천사들 중에 한 부류로 천사와 같은 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이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받으시는 영광으로 우리가 그분께 함께 경배드리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그 아들에게 화평함으로,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께 속하고 아들을 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통치를 열방까지, 온 세상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 7구절 중에서 첫 번째 성경 구약 인용을 통하여 우리는 더 분명하게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과 동등하신 아들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말고 이 아들을 더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 아들에게 입맞춰야 되겠구나. 이 아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그리고 이 공인된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유대교는 혜택을 누리고 있었지만 이 기독교는 이단처럼 그리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뭐 온갖 네로 황제 이후에 모든 그 대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곧 밀려오게 될 테인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예수를 꼭 붙들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핍박이 몰려오면 우리는 떠내려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를 꼭 붙들지 않으면 이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허리멍텅하다 보면 예수도 좋고 천사도 좋고 이 은혜도 좋고 저 은혜도 좋고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우리가 가서 그냥 서성거리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팬데믹이 오면 우리가 이 진짜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기 쉬운 것처럼 다 떠밀려 가버리고 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어려운데 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예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를 우리가 붙들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일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세상의 분위기, 유대교를 떠나면 모든 것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직업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출교를 당하는 해당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설 데가 없고 진짜 근거하고 어떤 그 의지할 데가 없는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아들에게 입맞추는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구원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순교적 사명까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예수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는 확신이 이 말씀이 주시는 확신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분만을 붙들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